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데 읽어 나가시면서 중심에 두고 가야 할 게 뭐냐?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서 중심에 두고 가야 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읽을 때는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냐? 관계에 중점을 둬야 돼요. 관계. 세상에는 두 가지 관계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 안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관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해야 돼요. 창조주. 이것이 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은 신이 아니고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신 유일하신 분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자와 나와의 관계, 창조자와 피조자의 관계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다 피조자예요. 모든 신들은 다 신들이라고 자기들이 말하지만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하늘님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늘님은 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어느 곳이나 다 계십니다. 하늘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찾아오셔도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와도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이게 여러분 저주예요. 인간의 가장 큰 미련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불행이고 그 사람의 미련이고 그 사람의 저주거리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것은 바로 허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에 딱 결정나는 거예요. 허무했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창조자와 피조자로 선 사람은 마지막에 최고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로 가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전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찾아왔는지를 보여주고 그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델링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온 세계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다 그래 하나님이. 왜 그 말을 거기서 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속해 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너가 내게 속했다면 세상은 너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면 그 세상의 것을 내게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읽을 때는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가를 보면서 읽어야 돼요. 내가 어느 과정에 있느냐. 출애굽기는 소설책이 아니에요. 역사책도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관계책입니다. 관계의 책.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 안에서 관계가 뭐냐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단계예요. 찾아오시는 단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든 질병을 통해서 찾아오든 어떤 기쁨을 통해서 찾아오든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단계가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찾아오시는 단계. 하나님이 그래도 좋게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찾아가도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셔도 어떡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행운이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노회에 재밌는 분이 있어요. 목회를 이제 오래 하셨는데 그분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분이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맨날 무당집에 데리고 다녔대요. 매일같이 이 무당 저 무당 찾아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몸이 회복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 노량진 장승백의 산꼭대기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었대요. 어머니가 드디어 그리 데려간 거야.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무당이 이 아들을 놓고 너무 많이 아프니까 약하니까 굿을 막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얘는 데리고 교회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서 또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살다가 교회 사찰 집사님이 됐어. 교회 사찰 집사님이 됐다가 또 교회가 너무 좋아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됐어. 올해 6월 달쯤 됐는데 이분이 아산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위태롭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기도해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방팔방 알아보고서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떠시냐? 그때 중환자실에 들어있대 지금. 그래서 오늘 내일 고비를 넘기면 된다고. 왜 그러냐? 폐혈증이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게 병원에 갔는데 폐혈증이 와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 노회 전체 제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올려놓고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전화를 했더니
호전이 됐다고 나오셨어요. 제가 전화를 쭉 여러 번 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나는 원래 그렇게 아팠던 사람이다. 무당이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에 다녀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참 재밌는 일 아니에요? 나는 벌써 죽었을 거래. 예? 벌써 죽었을 거래.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두렵지 않대. 여지껏 안 죽은 거 보니까 죽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늘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름대로 쓸 요량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고 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이고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비록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 때에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해요. 부른다고 말해줘도 오지 못해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주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매달려 나온 사람은요, 어느 날 복이 안 오는 것 같으면 나가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인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죄에서 건져내는 단계로 넘어가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때에 죄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단계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례 받는 단계를 대충 지나간 사람은요, 신앙이 잘 안 커요. 이 세례 받는 단계를 아주 중요하게 해야 돼요. 지금은 세례 받는 과정도 그냥 어떻게 대충 후다닥 한단 말이에요. 왜요? 혹시라도 또 안 나올까 봐 빨리 어떻게 줘서 교회 붙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는 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거의 1년씩 세례 공부를 했다고요. 그전에는 학습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례반이 있었고 이 두 번의 과정을 거치게 했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배우느냐? 원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원복음. 성경의 원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는 이 세례의 단계를 잘 거치느냐 못 거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다 같이 그냥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그 사람의 속이 얼마나 변한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 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변했는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이 변했는가? 사람이 인격이 변했느냐? 성품이 변했느냐? 이런 거를 막 따져요. 또 교회 다녀서 부자가 됐다면 아주 또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잠깐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변화는 인격의 변화도 아니고 성품의 변화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의 변화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변화는 바로 주권의 변화예요. 주권의 변화.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넘겨졌는가 그것입니다. 이 주권이 하나님께로 이양이 됐다면 그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인가 다름이 없어요. 자신의 주권을 넘겼는지 넘기지 않았는지를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주권을 넘긴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진짜 말은 누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에는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증거가 따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증거, 주권을 내드린 사람의 증거는 바로 첫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첫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 물질의 첫 것, 물질의 제일 좋은 것, 그것은 11조예요. 시간의 첫 것, 그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자녀의 첫 것, 생명의 속전으로 선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날의 첫 것, 그것은 한 주간의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을 이양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권이 이양된 사람인가 아닌가는 이 네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권을 내딘 사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말씀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나가느냐? 그것은 바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오염되지 않은 떡을 말하는 것이고 오염되지 않은 떡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이것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대대 손손 자녀들에게 전승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을 이양한 사람들이 하는 특징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령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인도자로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하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왜 하는가? 기도는 절대 주술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아요?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큰 소리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큰 소리를 치고 악을 쓰는 것은 간절하고 급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듣는 거예요. 소리를 치다 듣든지 묵상하다 듣든지 상관없어요. 들으면 돼요. 내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은 무당에게나 쓰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무교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무교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갖고 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정성을 바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관계의 종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내게 이런 은사가 있다. 저런 은사가 있다. 우리 교회도 아는 목사님이 자꾸 자기한테 와서 기도받으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기도받으면 모두 낫고 막 그런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아파. 본인의 질병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남을 고치겠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낫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인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는 장독대에 물을 올려놓고 촛불을 켜고 비는 습관을 많이 봤어요. 비나이다. 이게 뭐냐면 치성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잡고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 뜻대로 가기만 하면 그때 마음이 들여진 거예요. 내가 치성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살살살 꼬드겨서 내 말의 뜻, 내 뜻대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달랜다고 달래지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꼬드긴다고 꼬드겨지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도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거예요. 내 길을 묻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한 이 세 가지가 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첫 것을 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바로 성만찬에 참여하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것을 자녀들에게 정확히 전수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이 세 가지가 다 된 사람을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셨다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다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광야 훈련 장소로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5대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이 5대 광야는 사람이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5가지 바로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 스루 광야예요. 이 스루 광야는 기대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다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했는데 이 기대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이 무너질 때의 사람들이 실망과 원망을 막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대입하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집어넣어라. 달게 될 거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로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셨는가? 나로 하여금 내 기대가 무너지게 하셨는가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대가 무너집니까?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는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를 말합니다. 삶에서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막막해요. 그렇지 않아요? 돈 떨어져 봐야 막막하지. 건강 잃어봐야 막막하지. 여러분 만약에 암에 걸렸다 막막하다고 느끼는 게 사업이 망했어요. 막막해요. 그때 어떡할 거냐? 그때 새벽부터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만나가 새벽부터 내립니다. 만나는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존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양식은 새벽부터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위태하냐? 새벽부터 하늘을 바라보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의 삶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네 얼굴을 고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르비딘 광야를 말합니다. 르비딘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메마른 광야입니다. 이 르비딘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광야예요. 이 메마름은 여러분 땅보다 더 메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땅보다 더 메마른 것은 너의 가슴이라는 거예요. 너는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감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에 대한 환희를 잃어버렸구나. 네 마음이 이 땅보다 더 메마른 땅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반석을 가르칠 때에 반석이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수가 나는 거예요. 메마른 땅보다 더 메마른 내 가슴이 여러분 쪼개져서 그곳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도 메말라요. 세상에 살아가도 메말라요. 직장에 가도 메말라요. 가슴이 힘들어지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려울 때에 그때 내 가슴에서 이 생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메마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삶이 지금 너무나 메말랐느냐? 그러면 네 가슴에서 쏟아지는 생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광야는 아말렉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람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 때문에 만나는 문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반드시 그 사람 뒤에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전쟁은 반드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달려들고 나쁘게 하고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들들 볶아, 직장에서 그러든지 사회에서 그러든지 어디서 그러든지 어떤 문제로 내게 달려들었을 때 그 문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부딪히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씩씩거리고 달려들면 반드시 집니다. 그때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은 혼자 몰래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밥도 좀 먹고 밥도 좀 사주고 선물도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 내가 기도를 부탁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해 줄게요.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밥 한 번 살 줄 모르고 선물 하나 생전 줄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게. 기도 안 해줬죠.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쉬워 보입니까? 기도가 공짜처럼 보이세요?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로 한마디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정말 뼈심 있게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같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굴지 몰라.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사람 뒤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를 갖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계속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광야는 신의 광야입니다. 사람들과 살면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때에 그 만나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뭐가 필요하냐? 리더십이 필요해요. 여러분, 리더십이 필요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리더가 되셔야 돼요. 장이 돼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그곳에 가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이유예요.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일을 할 때 모든 조직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을 가든지 여러분이 장을 하십시오. 리더가 되십시오. 이끌어 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팀을 구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해요. 우리 청소년부에게 이제 예배 시간마다 예배가 헌금하고 나면 그때 자기 발표 시간을 꼭 해요. 이제 뭐 1분이고 2분이 와서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정해서 탁탁탁탁탁 말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교회 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시간 낭비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 주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교회 나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오자마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이 입대했다고 바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복 입히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군인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요, 북한에서 탈북한 여자 군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정말 신기한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 군인은 1년에 총을 몇 번 쏠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쏠까? 1년에 몇 번 쏠까? 북한 사람들은. 이게 엄청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1년에 6발 쏜대. 상반기에 3발, 후반기에 3발. 그래서 6발만 쏜대. 총알이 없다는 말이에요. 총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사격 연습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사격 연습 참 많이 합니다. 수류탄 던지는 훈련도 계속 하고 다 해요. 북한은 전반기 3발, 후반기 3발. 나머지는 뭐 하냐? 조준 연습만 한대. 조준 연습만. 제가 그걸 보고서 이건 보나마나 북한이 지지요. 전쟁을 하면 지지요. 총을 많이 쏴본 사람이 잘 쏘지 보나마나지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둥글둥글하게 변해요. 훈련이 다 됐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돌들은 삐죽삐죽하지만은 굴러서 세상에 나오면 둥그러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5대 광야를 자꾸 지나는 거예요. 이 광야를 딱 한 번만 지날 것이다?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졸업을 못하면 또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칠 때까지 계속 그 훈련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5대 광야가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둥글둥글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갈 때가 됐다. 너의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기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쯤 둥그러진 사람에게 주는 게 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교회 오자마자 주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원칙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원칙과 바로 철학을 말씀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신이야. 나는 적어도 이런 생각이 있어. 나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왜 자기 계시를 하느냐는 거. 나는 이래.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자기 계시를 하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조폭을 만나면 제가 가끔 그 사우나에 가면요, 그림을 등어리다가 많이 그린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원래는 그거 경찰에 신고하면 다 내쫓게 돼 있어요, 법이. 그림 그리면 못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근데 어느 날 가보면 그림 그린 사람이 한 서너 명씩 꼭 몰려와서 그러고 이러고 있어. 꼭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꼭 이러고 있든지 그 폼이 딱 그래. 그럼 나는 그거 굉장히 궁금해. 한번 꼭 만져보고 싶어. 어떻게 그렸지 이게? 그게 참 궁금해. 근데 왜 그림을 그렸을까? 거기 보통 무슨 뭐 용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막 있지도 않은 용을 그리고 별 희한한 그림들 막 그려갖고 왜 그럴까? 왜 그런 그림을 그릴까?
그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자기 계시야. 자기 계시. 나는 어깨야.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응?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기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계시.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자기 계시야. 하나님의 계시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이미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임마누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나와 함께 살고 싶으면 이 정도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같이 살고 싶어 그런 거예요. 네가 나와 같이 살고 싶으냐? 내가 임마누엘이야. 그러려고 왔어. 그런데 그 임마누엘은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야.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같이 살고 싶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의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못하셔요. 나도 십계명의 이미지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삶의 원칙은 에덴 동산에서 세워진 원칙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의 원칙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인간의 의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관해서는 네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살고 싶으냐? 나도 너와 살고 싶어. 그러려면 적어도 너는 네 의지로 이렇게 이미지를 지켜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싶으려면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선악과는 따먹지 않겠다는 의지, 이것이 있어야 에덴동산에서 사는 거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는 못 살아 그러고 내쫓으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가진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잖아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내가 보여드려야 할 삶의 결단들이 신앙이에요. 그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 결단을 보여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드리는 결단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아요. 이것의 의지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너의 마음에 맞다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쉽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실제로 두려워요. 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복을 주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라.
그래서 주일은 뭐예요? 내가 의지가 있어야 돼.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왜? 그날이 내게 복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됐으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동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명시했다고요.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내가 준비하면 그것 때문에 복이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모에 대한 결단하라는 거예요. 공경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성적 질서에 대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질서를 존중하도록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바로 인류의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동성애, 혼성애, 또 동물과 하는 수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지금 여러분 사람들에게 찾아옵니까? 이것이요, 인류가 질병으로 들어가게 되는 악한 일이에요. 네가 나와 동거하기 원하느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소득에 대한 결단입니다. 소득에 대하여 존중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에 대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 소득을 소중하게 여기, 소득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요,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막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간에 막 쓰지 않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써야 할 곳에 써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과 타인의 소득, 또 이 소득의 원천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소중히 여긴 소득을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줄 줄도 알고요, 소중한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고요,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내가 줄 줄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소득에 대해서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열 번째, 탐욕에 대한 결심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지 않으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이 곧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도 결단할 것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결단할 것이 있고 물질에 대해서 결단할 것도 있고 많아요. 이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결단을 필요로 하십니까?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이 동거동락하시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철학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최대한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여러분 고퀄리티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 했다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기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성숙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더욱 순결한 신앙의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